나이가 들면 삶이 조용해진다고들 말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젊을 때처럼 하루가 정신없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전화도 줄어들고 약속도 적어지고 꼭 하지 않아도 되는 일들이 하나둘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마음은 더 시끄러워집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지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생각은 깊어집니다. 그때 가장 자주 떠오르는 감정이 있습니다. 바로 후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후회를 실패와 연결합니다. 큰 선택을 잘못했을 때, 인생이 어긋났을 때 후회가 생긴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노년에 찾아오는 후회는 다릅니다. 그것은 실패해서가 아니라 너무 열심히 참으며 살아왔기 때문에 생깁니다. 우리는 평생을 참고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참고, 자식을 위해 참고, 돈을 벌기 위해 참고, 조직에서 버티기 위해 참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기 마음은 늘 뒷전이었습니다. 힘들다는 말을 삼켰고, 싫다는 감정을 눌렀고, 마음이 보내는 신호를 무시했습니다. 그땐 그렇게 사는 게 어른인 줄 알았습니다. 가족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에게 따뜻하게 말해주고 싶었지만 훈육이라는 이름으로 마음을 숨겼습니다. 배우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해야 했지만 괜히 지는 것 같아서 침묵을 선택했습니다.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은 너무 잘 안다는 점입니다. 돈 역시 후회의 큰 이유가 됩니다. 조금 더 벌면 여유가 생길 줄 알았고 조금만 더 모으면 마음이 편해질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 상태로 일을 계속했고 하고 싶지 않은 자리에도 오래 머물렀습니다.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중에 쉬면 돼. 하지만 그 나중에는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이런 질문이 떠오릅니다. 내 인생에서 나는 몇 번째였을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깊게 마음을 파고듭니다. 가족에게는 늘 최선을 다했지만 정작 나 자신에게는 너무 인색하지 않았을까? 이 질문이 반복될수록 마음은 과거로 향합니다. 젊었을 때 우리는 후회를 미룰 수 있었습니다. 바쁘다는 이유가 있었고 책임이라는 명분도 충분했습니다. 하루하루를 살아내는 것만으로도 벅찼기 때문에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질문들을 잠시 눌러두는 것이 오히려 현명해 보였습니다. 그 시절에는 그렇게 참고 사는 것이 어른의 모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삶의 속도가 점점 느려지기 시작합니다. 사회에서 맡았던 역할이 하나둘 줄어들고 누군가에게 꼭 필요했던 자리에서도 자연스럽게 물러나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그동안 미뤄두었던 질문들이 조용히 고개를 듭니다. 그 질문들은 급하지도 요란하지도 않습니다. 대신 아주 집요하게 마음을 붙잡습니다. 그 질문은 대부분 이런 형태입니다. 그때 왜 그렇게까지 참았을까? 당시에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던 선택들이 지금의 나에게는 꼭 필요했던 선택이었는지 다시 묻게 됩니다. 문제는 그 답이 쉽게 나오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그 시절에 나는 분명히 열심히 살았고 나름대로 책임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년의 후회는 자신을 부정하는 감정과도 닮아 있습니다. 과거의 나를 이해하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원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덜 참고 조금만 더 솔직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 감정은 단순한 아쉬움이 아니라 오랜 시간 쌓여온 마음의 무게입니다. 특히 인간관계에서의 후회는 더욱 깊게 남습니다. 일 때문에, 생계 때문에, 가족을 책임져야 한다는 이유로 관계를 미뤄두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그때는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말 한마디, 표현 하나가 지금에 와서는 크게 느껴집니다. 노년의 후회는 이렇게
사소하다고 여겼던 순간들에서 비롯됩니다. 부처님은 인간이 괴로워지는 이유를 외부에서 찾지 않았습니다. 환경이나 타인의 탓으로 돌리는 대신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후회와 괴로움의 관계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에 마음을 묵지 말고 오지 않은 일에 마음을 쓰지 말라. 이 말씀은 단순한 조언이 아니라 마음을 다루는 근본적인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지나간 일을 떠올리며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라는 생각을 반복합니다. 하지만 그 생각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현재에서 멀어지고 과거에 머무르게 됩니다. 또 다른 말씀도 있습니다. 자기 마음을 속이는 것이 가장 큰 어리석음이다. 이 말은 노년의 후회를 정확히 짚어냅니다. 우리는 평생 자기 마음을 속이는데 익숙해져 왔습니다. 힘들어도 괜찮다고 말했고 상처받아도 참을 수 있다고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외면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집니다. 부처님이 말한 괴로움의 뿌리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마음의 소리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뒤로 미뤘기 때문에 괴로움이 쌓인다는 것입니다. 노년에 찾아오는 후회는 그동안 외면했던 마음이 마지막으로 보내는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조금 무거워졌을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위로보다는 현실에 가깝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후회는 인생의 끝에서만 다루는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부터 방향을 바꿀 수 있는 문제라는 점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겠어. 하지만 후회를 줄이는 일은 인생을 새로 시작하는 일이 아닙니다. 직업을 바꾸거나 큰 결정을 다시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지점에서 시작됩니다. 바로 자기 마음을 대하는 태도입니다. 노년의 후회가 커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이미 지나간 선택 때문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시간마저 과거의 기준으로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참는 것이 미덕이었고 버티는 것이 책임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면 마음은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듯 마음도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돌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수행을 멀리서 찾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장소나 어려운 방법이 아니라 일상에서 자기 마음을 속이지 않는 것이 수행의 시작이라고 보셨습니다. 이것은 노년에 특히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증명할 필요도 없고 인정받기 위해 애쓸 이유도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필요한 것은 잘 살아야 한다는 다짐이 아니라 조금 덜 무리하며 살아도 괜찮다는 허락입니다. 이 허락을 자기 자신에게 내리지 못하면 후회는 계속해서 쌓입니다. 왜냐하면 마음은 여전히 참고 있는데 그 참음이 더 이상 의미를 가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후회를 줄이는 첫 번째 연습은 아주 단순합니다.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나는 내 마음을 한 번이라도 들어줬을까? 대단한 결정을 했는지 묻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았는지를 묻는 질문입니다. 두 번째 연습은 비교를 내려놓는 것입니다. 노년에 들어서면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의 삶과 자신의 삶을 비교하게 됩니다. 누구는 잘 살았고 누구는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비교는 후회를 키울 뿐입니다. 부처님은 남과 비교하는 마음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보셨습니다. 각자의 인연과 흐름이 다른데 같은 기준으로 자신을 재단하면 마음이 편해질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연습은 말의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괜찮아, 이 정도면 됐어라는 말을 습관처럼 사용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 말들은 종종 마음을 덮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그 말 대신 이렇게 말해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사실은 조금 힘들었어. 이 한 문장은 삶을 바꾸지는 않지만 마음을 숨쉬게 합니다. 네 번째 연습은 관계를 다시 정의하는 것입니다. 노년의 후회가 깊어지는 이유 중 하나는 관계 속에서 너무 오래 역할로만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부모로서, 배우자로서, 직장인으로서의 역할은 충실히 해왔지만 그 안에서 나는 점점 사라졌습니다. 이제는 모든 관계에서 완벽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거리두기가 필요하다면 그건 역시 지혜로운 선택일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연습은 시간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남은 시간이 줄어든다고 느낄수록 사람들은 더 조급해집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현재의 순간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아닌 지금 이 순간에 마음을 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마시는 차 한 잔, 지금 느끼는 숨결 하나에 마음을 두는 것이 수행입니다. 이 연습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변화도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아주 작은 변화에도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 이상 자신을 속이지 않는 순간부터 후회는 조금씩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후회를 없애겠다는 목표를 세우지 않는 것입니다. 후회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갖는 감정입니다. 다만 그 후회에 끌려다니지 않는 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처님이 말한 해탈은 감정이 사라지는 상태가 아니라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노년의 삶은 결코 실패한 인생의 정리가 아닙니다. 오히려 처음으로 자기 마음의 목소리를 제대로 들을 수 있는 시기일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너무 책임이 많아서 미뤄두었던 마음을 이제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듣고 계신다면 이미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삶을 아무 생각 없이 흘려보내는 사람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자체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할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만 마음에 남겨두셨으면 합니다. 지금 이 선택은 남은 시간을 더 후회로 채우는 선택일까? 아니면 마음을 조금 가볍게 하는 선택일까? 이 질문을 놓지 않는 한 노년의 후회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할 것입니다.